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때 이렇게 승리하라. 마지막 때 이렇게 승리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바울 신학을 전공하고 성경신학 또 현대문학의 접목에 많은 글을 발표하고 있는 티머시 곰버스 목사님께서 지은 책 중에서 이렇게 승리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배소서는 교리의 모음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승리 드라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렇게 글에 쓰여 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영적인 실체들로 인해 세상은 문화적으로 타락하고 착취와 불의, 분열이 조성되고 있다. 세상은 힘을 좋아하고 옳다고 하는 것이 힘의 소유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돈과 권력, 명예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러한 문화가 교묘하게 스며 들어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와는 반대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러한 세상 문화에 저항하고 전폭적인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 승리해야 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이 영적인 실체들로 멋들어지게 한번 승리했으면 좋겠고, 승리로 찬사를 받고 싶고, 기왕이면 완전히 제압하면 좋겠다라고 이 책은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서 이 저자는 바울은 예배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승리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리했던 방식으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김과 사랑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자라고 하는 멋진 책입니다. 이 책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한편의 성령의 드라마를 써내려가야 한다라고 이 책은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자가 말하는 이렇게 승리하라는 비결은 읽어보면서 정리하면 성경과 사랑으로 복음으로 승리하라. 적그리스도와 우상 문화는 그냥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무기로 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사랑할 때 진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근데 이 책 뒤에 보니까 책의 서평, 우리 한국의 한 목사님이 이 책의 서평에 대해서 썼는데 그 서평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기말고사 시험으로 아주 기상천외한 문제가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다들 이 문제는 책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교수가 어떤 의도를 가진 것인지 알 수 없어서 짧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학생들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밀림 한가운데서 길을 잃었는데 앞에는 절벽이고 뒤에는 맹수들이 뒤쫓아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밀림 한가운데 길을 잃었는데 앞에는 절벽이고 뒤에는 맹수들이 뒤쫓아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맨 뒷줄에 있는 평범한 한 학생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시험이 시작되자마자 1분 만에 답을 쓰고 나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답이 문제보다 짧았다는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짧은 답이 A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 학생이 무엇이라고 썼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학생이 뭐라고 썼길래 A를 맞고 이렇게 짧게 쓸 수 있었을까? 그 학생의 답은 이랬습니다. 깨어라, 꿈이다. 그리고 이 글에 이 뒤에 이렇게 이 목사님이 서평을 쓴 목사님이 뒤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글은
실제 실화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과 같이 어렵고 힘든 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깨어라 꿈이다. 그리고 외치는 겁니다. 세상의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가 가장 중요하죠. 야구에도 마지막 후의 말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앞에서 아무리 잘하고 내가 아무리 승리했고 돈을 많이 벌었고 아무리 높은 사람이 됐어도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마지막 때 승리해야 돼요. 마지막에 이기는 게 참 진정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는 계속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즉 종말은 언제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다른 잘못된 종말론자들은 어떤 특별한 때, 1999년 12월 21일 이런 때를 특별한 때를 종말이라고 주장하고 이때 종말이 올 거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제단 앞에 바치고 난 다음에 종말을 맞이해라. 그렇게 미혹했죠.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사건 기억나시죠? 또 어떤 자들은 굉장히 지식인 척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 때부터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직 종말은 오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종말은 우리의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무려 300구절이 넘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구절이 성경에 단 한 번만 나와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무려 성경에 300번 이상 재림에 대해서 나타났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날을 고대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이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강성해지고 많은 환란이 우리에게 닥치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때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 중에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하고 살지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는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무너지기도 합니다. 특히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믿음은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실패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해답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해답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죠.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렇게 승리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해답을 제공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은 4가지 묵시를 받았는데 4가지 묵시 중 오늘은 3번째 묵시입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환상을 세 번째 환상을 받았을 때는 다리오 왕이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 해, 그러니까 주전 538년입니다. 다리오는 메대 나라의 마지막 왕이고 바사 왕 고레스와 함께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연합국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초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 통치 원년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의 그 회복에 대해서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유대 민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텐데 그것이 7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쓰여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라는 말이 뭐냐면 70년 만에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이 환상이 더해지고 난 다음에 그 바로 다음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유대민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환상은 70년에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는 바로 전년 1년 남은 그 시점에 이스라엘 위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주셔서 이 놀라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70일에 대한 계획을 환상 가운데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 번째 묵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묵시는 뭐냐면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가브리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70일을 정하셨다라고 하시면서 놀라운 계획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으면 이 말씀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도 이 다니엘의 말을 인용하시거든요. 여기서 이레라고 하는 말을 처음 보시죠. 이레라는 샤부임이라는 말인데 일곱의 기간이라는 뜻으로 쉽게 하면 7일로 하면 일주일이죠. 한 주간 또는 7일이나 또는 7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1회를 그것을 주로 보면 70주 또는 70 곱하기 7년 하면 얼마예요? 490년. 하나님께서 70일에 즉 490년을 기한으로 정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텐데 이때까지 490년의 놀라운 기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다니엘에게 기적 같은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70일에 490년 동안에 이루어질 일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7일에, 그러니까 7일에는 7년이니까 7, 7이 49년 동안 이 기간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건축할 때 사용하는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불타버린 성문들을 다시 다는 데는 52일밖에 안 걸렸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의 광장과 거리까지 다 완성하고 예루살렘의 성이 회복하는 데는 성경의 역사를 찾아보면 49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7일에 49년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을 회복하는 기간,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 7일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동안에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2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주전 44년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2일에는 62 곱하기 7년 하니까 몇 년이요? 434년. 이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까지. 그때가 바로 434년이다. 예수님은 이때 나귀를 타고 신약성경에 입성하시고 대관식을 치르시고 이스라엘의 왕의 전통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예루살렘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죠. 거기까지의 기간이 62일에. 정확히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왕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놀라운 이 다니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70일에 중에서 62 더하기 7 하면 69일이죠. 남은 게 한 일이죠.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오신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자가 죽으신 후에 장차 한 왕이 나타나서 이는 종말 때 나타날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 일에는 몇 년이에요? 7년이죠. 7 곱하기 7년.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교회 다니면서 너무나 많이 들었던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되고 포악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홍수에 쓸어버리듯이 싹 쓸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츠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이 7년 대환란과 여러 가지를 확실히 여러분은 알 수 있지만 이 7년 환란을 한때는 신학대학원에서까지도 이 7년 환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환란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 환란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아니다. 천년왕국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냐면 성도들이 휴거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오느냐, 휴거 전에 천년왕국이 나오냐, 이런 말을 얘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제가 거기에 잘 쓰였지만 성경 어디에도 휴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에 불과합니다. 휴거라는 말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부터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7년 대환란. 그래서 우리는 이미 7년 대환란의 기간을 살고 있고 마지막 한 일에 7년 대환란의 기회를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마지막 때에 환란의 기간에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에 7년 대 환란이 이런 말을 쓰고 싶지 않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로 살 수 있습니까? 오늘 거기 본문에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렇게 승리하라 라는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자로 살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일곱 이래는 예루살렘 성읍을 회복하는데 일곱 이래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다시 49년이 필요했고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 다음에 62일에 동안의 준비가 필요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2일에는 아까 62 곱하기 7년 그랬더니 434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확하게 따져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까지가 바로 433년의 4년의 기간이 필요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구약의 말라기서를 보면 말라기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중간 시대가 400년 동안 있었어요. 이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이 기간 434년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살펴보면 가장 먼저 구약 성경이 집대성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두루마리들을 다 에스라가 모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류하고 정리해서 우리가 지금 구약이라고 읽어주는 39권의 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희 때도 항상 유행하던 신학대학원이 어떤 대학원이냐면 에스라 신학대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대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에스라 신학대학원에 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신학대학원, 에스라 신학대학원은 뭐 조직신학, 역사신학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가르치고 그냥 오직 말씀만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대학원으로 아주 유명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중간기간 434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에 말씀의 준비를 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기간에 유대의 회당 제도가 정착됩니다. 회당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그 처소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율법도 강도하고 시편도 낭독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포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지 않고서도 그 가까운 지역마다 회당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리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그것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회당이라는 말이 시나고그라는 말인데 이는 뭐냐면 시나고게 함께 모이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가 회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기도하는 집, 집회하는 집, 공부하는 집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세 번째는 이 기간 동안에 영적인 갈망, 메시아에 대한 갈망 사상을 주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은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면서 박해를 받고 멸시를 받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갈망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기적 같은 그 기도의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 누가복음을 보면 안나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나오죠. 이 여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84년 동안 나는 메시아 오시기만을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때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갈망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갈망,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열왕기상 18장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 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나죠? 글쎄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그 구름이 큰 먹구름이 돼서 비가 막 내립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물어버린 땅에 축복의 단비가 쏟아진 겁니다. 왜 하나님 그냥 이루어지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수축하고 정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에도 축복의 단비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갈급하잖아요. 메말랐잖아요. 물질이든 육체든 앞으로의 미래든 우리가 정말로 갈급할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로 젖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돌들을 다시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하늘 향하여 부르짖며 갈망 기도할 때 갈멜산의 기적이 일어났죠.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불이 임해갖고 제단을 다 쓸러버리잖아요. 가물었던 마음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마지막 때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어야 돼요.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셔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사 이 영업자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사람들이 이 맥도날드사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정보원들 CIA도 뚫지 못하는 나라도 맥도날드 영업사원을 보내면 모든 일이 성사된다. 그럴 정도로 엄청났죠. 이때 이 맥도날드의 성공 비결은 철저한 준비에 있었다. 오늘 그 창업주 얼굴이 보이죠? 맥도날드 햄버거의 창업주 레이 크록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의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 5만 개의 매뉴얼을 준비했다. 그중 하나라도 미흡하면 매장을 오픈하지 않았던 철저한 원칙주의자였습니다. 또 매장에서 거기서 햄버거의 고기를 어느 정도 두께로 자를 건지 몇 도에서 몇 분 동안 익힐 것인지 감자를 써는 요령, 두께 꼼꼼하게 기록하고 매장을 열고 닫는 시간, 직원들의 복장, 매장의 밝기, 화장실의 점검, 사후 조치 요령, 매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 처음에 맥도날드는 성장이 굉장히 더디었습니다. 그런데 그 맥도날드가 순식간에 성장합니다. 어떤 기업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맥도날드의 성공 비결은 철저한 준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저절로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며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는 특별히 철저한 영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62일 동안 메시아를 갈망하며 준비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도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증인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갈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얼굴에 무릎 사이에다 놓고 기도한 것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축복의 단비가 내리고 기적의 단비가 내립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영적 준비 잘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한 일의 동안에
7년 동안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천일의 절반, 그때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고 굉장히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가면 뭐야? 한때, 두때, 반때. 여러분 많이 요한계시록에서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한일의 절반인 3년 반이 지나면 이들이 본색을 막 드러내서 돌변해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얘기하고 만약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다면 다 죽일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배포하는 표,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에는 짐승의 표라고 그랬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 세대주의자들이 아까 얘기했던 이것을 7년 대환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휴거된 백성들은 이 7년 대환란을 면하게 된다.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한때는 그게 참 굉장히 많이 유행했죠. 그래서 뭐 휴거론, 휴거 됩시다.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나 그것은 다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이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지만 결국에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교도소나 이런 데 가서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못 하더라고요.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게 만들어. 우리를 막 공포 속에 물어넣어서 자꾸만 우리를 공포 속에 몰리죠. 그 매스컴을 보면 우리가 막 공포 속에 살잖아요. 옛날에 바이러스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글쎄 그 뭐 바이러스 때 그 뭘 했다고 막 철문을 막 덮으시고 막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잊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 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 팍 붙잡니다.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그러므로 세상의 문제는 밥이에요.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나를 공격하고 수많은 사건들이 나를 향하여 파도같이 덮쳐와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들, 육체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들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문제를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공포합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사이즈의 큰 기적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자주 나한테 찾아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칠 때가 있네. 그런데 그때마다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문을 열어주신다. 마귀가 이 집에 루터가 살고 있는지요?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다네. 과거에는 루터가 살았지. 그러나 지금은 내가 살고 있어. 이렇게 대답하면 마귀는 대경질실색에서 도망가 버린다네. 내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라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마귀가 와서 아무리 놓고 해도 도망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 문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돼요. 예수님의 은혜면 모든 것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문에 갔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자, 이것의 규칙은 이렇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00점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행한 모든 선행을 말하십시오. 그럼 내가 그에게 당신에게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00점이 되면 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좋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50년간 한 여자하고 살았고요. 그녀를 속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마음속에서 심지어 마음속에서조차 저는 다른 생각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그에게 말합니다. 참 잘하셨군요. 그러면 제가 3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놀랐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3점이냐요. 50년간 내가 한 여자하고 살았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평생을 교회에 다녔고요. 물질과 봉사로 교회 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자기가 한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 참 멋진 일을 하셨군요. 그럼 당신에게 1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점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거는 점수가 높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을에 돌아다니는 집 없는 사람들 위해 잠자리들을 제공했고 휴일에는 굶주린 수많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줬습니다. 참 잘하셨군요. 그럼 당신에게 2점을 드리겠습니다. 다 합해도 6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놀라서 100점을 내야 되는데 6점밖에 안 되니까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점수를 받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네요.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을 천국으로 안내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나의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직도 풀지 못한 많은 문제가 있죠.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특히 이제 우리가 나이가 되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많이 와요.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될까? 아무리 발버둥 치고 머리를 쓰고 아무리 구상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닥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세상의 많은 문제 앞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유혹하게 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한번 고백한 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안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겨야 합니다. 나보다 예수님이 우선될 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럴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승리한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